네. 안녕하십니까. 자, 종명록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57쪽입니다. 57. 정도가, 이제 자꾸 이래서 다른 말이 나오네, 이제. 정도가입니다. 종타방 임타비하고, 우리 칠판에 적어 놨습니다. 파화 소천에 종자피하니 하문흡사 음감로요 소융 돈입부사이로다. 앞에 구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그 비방하는데 내가 따르지 말고 비방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런 뜻이죠. 임타비도 또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해도 신경 쓰지 말고 내맡겨 두라.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인데 무심하게 하라. 자의식을 텅 비우고 남이 나를 비방하는 욕설이라든가 비난해도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말고 없고 대상 경계까지도 텅 비워라. 설에서 이야기하면은 무사죠, 그죠? 자의식을 비우는 것은 무심이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설을 하는 모든 은설,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의식을 비우라. 이런 표현인데, 자, 이건 보통 안목이 있어야 되죠? 안목 없이 그냥 우리가 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법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사상에서 법의 법문을 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불직연하고 일체 개공하고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남의 욕설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해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법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것은 일체 개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체 법은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이런 뜻이고, 왜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가 모두 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에다가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느냐 하면은 일체법이 공한 경지를 자기 본분사로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일체법이 공한 사실을 모르죠. 자, 여기서 우리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체의 은설이죠. 그죠? 은설입니다. 모든 법이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진여 자체는 무명무상절일체라. 이게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든 언어 문자에 명칭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임시로, 임시 방편으로 이런 의미로서 모든 명상을 갖다 붙인 것이 은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명칭입니다. 명칭. 명칭하고 어떤 형상에 대해서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심연상. 자신이 마음속에서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는 모든 인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은설상 명칭자, 명자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언어죠, 언어. 언어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언어는 소리고, 소리로서 나오는 그 언어가 실체가 있느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남이 나를 욕을 한다, 비방을 한다 하는 거 하고, 비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욕설로 해서 저게, 욕설하는 그 말은 언어인데 실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해요. 무자성이다. 그래서 이제 무자성이고 무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은설 그 자체가 소리일 뿐인데 그 소리에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그 시기 질투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언어를 대상으로 분별하면서 그것을 나를 욕설한다 비난한다 하는 자아의식을 갖고서 분별하는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때려서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은설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생로병사 우위고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요즘 말한다면은 의식을 한다는 것은, 의식하는 것은 무엇을 의식하는가요? 남의 말을 의식한다? 남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식한다? 근데 의식의 내용은 결국 뭐냐? 언어죠. 근데 언어가 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제불보살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은설이나 일체 명칭이나 욕설이나 비난이 실체가 없이 허망하다,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 경계를 두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불보살은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체법이 공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아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우고 일체가 공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은설과 명칭에 의식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그게 요즘 말로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언어에 의해서 내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자, 자기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육조단경이라든가 법구경 같은데 항상 남의 과오를 의식하지 마라. 남의 과오를 보지 말라. 그 진정한 수도인이란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 이 과오, 이걸 뭐냐면은 남이 나를 욕설하는 것, 비난이라고 하는데, 그 과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마라. 자, 결국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의식하면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이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이런 허망한 일에 자기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고 시비 분별하지 않는다.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을 이렇게 바로 도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남의 비방이라든가 남이 나를 비난하는 욕설에 자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일체법이 공한 경지를 안목으로서 자신이 다 자각을 할 수 있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여기서 비유법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어 화소 횃불을 들고서 하늘을 불태운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횃불을 들고 있는 팔이 힘들 뿐이지 하늘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남이 나를 욕을 한다 해도 비방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하늘을 횃불로서 하늘을 불태우는 것다. 이게 쓸모없는 일이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다. 헛된 일이다. 이런 뜻이죠. 어리석은 일이다. 이걸 정도가에서는 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허공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에다 비유하는 거죠. 내가 뒤에다 써놨습니다. 뒷장에 있는 게 보시면은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법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을 욕설을 하면은 그게 망심이 일어나서 시기, 질투심, 정오심이 일어나고 망념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망념이 궁극적으로 남을 욕되게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게 만들죠. 자, 이걸 이제 자기 자신이 망념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자업, 자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업보 사상은
스스로 생사윤회의 과보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생사윤회의 과보를 받는 것이지 남이 나에게 생사윤회의 과보를 제공해주는 일은 없다. 이게 스스로 망념의 업을 만들어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 달마대사하고 양구제하고 만났을 적에 뜻이 계약되지 않았다 이런 말 쓰죠. 그 한 사람은 달마대사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고 양구제는 뭡니까? 안목을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뜻이 맞아 계약되지 않았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달마는 안목을 갖췄으니까 예. 그 양구제는 중생심을 갖고 있죠, 그죠? 중생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보는 달마는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성자 아닙니까? 이게 성자로 보는 것은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는 분별심으로 달마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생심으로 달마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훌륭한 성자고 우리들은 중생이고 분별심으로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달마는 양무제가 뜻이 계약되지 않다. 나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추가성 여자요, 성자요, 도를 깨달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데 불식이라 그러거든. 단순히 불식이라 그런다고. 자, 양무제의 질문에 달마는 불식 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 근데 이걸 잘못하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대상으로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달마는 전법의 안목을 부족했으니까 평등심으로 자기 본분사를 살잖아. 그래서 이제 불식, 부지, 예? 불해 이거는 같은 뜻이라 그랬죠, 그죠? 예, 선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사는 경지를 중국 선생들은 이런 방편법문으로 써요. 이걸 단순히 알지 못한다 하면 이것도 중생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갖춘 사람하고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하고 입장이 뜻이 계합되지 않았다. 불계. 20년심으로 전법의 안목이 이루어지는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각자 자기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양구제는 중생심으로 살게 되고 달마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다. 이런 의미로 이제 뜻이 계약되지 않았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남이 욕설을 하는 것을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자기 스스로 횃불을 들고 흑공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흑공을 불태우려고 한들 흑공이 불태워지지 않는 거죠. 결국 횃불을 들고 있는 자기 몸만 피곤할 뿐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욕설을 하는 것은 그 욕설의 과보가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결국 업장의 과보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 뜻을 다르게 체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42장경에도 이런 이제 하늘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법을 쓰고 있고, 정도가 뒤에 가보면은 흑공에다가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로도 써요. 그 결국 화살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경전에 또 이제, 어떤 바라문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 이야기가 안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바라문이 자기 친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추가를 했어요. 이게 바라문 친구가 와가지고 당신이 내 친구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제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게 했느냐. 그래서 와서 이제 한참 욕을 신나게 하는 거죠. 하니까 부처님은 그 욕설, 바라문의 욕설을 다 듣고 있다가 당신이 나한테 할 말 다 했느냐? 다 했습니다. 그럼 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문해 보시오. 당신 집에 손님이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집에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당신은 뭘 하십니까? 손님을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차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많은 대접 준비를 한다. 근데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은 그 당신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그럼 우리가 차렸으니까 우리가 먹죠. 그렇죠. 결국 욕설도 마찬가지다. 자,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지 그 자기가 욕설한다고 그 욕설이 남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일체가 공한 사실을 알지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욕을 한 것이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무시무사의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결국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업장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을 갖고 생사윤회의 과보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업간영기설, 인과응보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업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의 모든 윤회는 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윤회를 말합니다. 이제 윤회설에 대한 많은 사람들도 이제 생사윤회의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반사들에서 생사윤회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죠? 영혼이죠. 그래서 이제 업으로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예. 이 때문에 업을 짓는 일을,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 바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안목이 있어요. 일체가 공한 경지에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신구의 삼업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발신 수행할 수 있고, 관신 수행을 할 수 있고, 관법 수행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했을 적에 스스로 일체 법의 일체 개공의 경지를 신구의 삼업으로 청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신 수행 이런 말을 쓰는데, 발신 수행이 그냥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수행, 발신수행 할 수 있는 안목은 내가 항상 불지견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발신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반야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관자재보살이.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 행신반야바람일다, 그죠? 네. 행신반야바람일다. 오니 개우. 고일체고예.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자, 여기서 행, 반야바람이 다시. 관자재보살은 수행자니까. 여기서 보살은, 대승보살은 모두 다 관자재보살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보살이 명칭은 따라 무명무상제주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없어요. 모든 대승의 보살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무상심심미묘법이니까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로 이런 뜻이죠. 그죠? 반야의 지혜로서 오니 개공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 고액을 반야의 지혜로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걷는다. 이런 뜻이죠. 오니까.
도피안입니다. 이게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 공한 경지를 깨달아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보죠. 생사윤회의 고통이 뭡니까? 바로 일체가 생사윤회의 고통, 생사윤회의 업장을 소멸하는 경지죠. 그죠? 자,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거하고 반야바라밀의 지혜하고 일체 개공하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정법의 안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만이 반자재 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인욕바라밀, 여기에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인욕바라밀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서 일체 고행을, 일체 개공의 경지, 온, 자, 색수상 행식이라든가 온이 우리가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는 거죠. 그죠? 육군이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는 것을 온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육군 육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은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언어라고 했죠. 일체의 모든 것을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전부 다 언어로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언설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다 공한 경지를, 일체의 개공의 경지를 반야의 지혜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란 궁극적으로 일체의 개공의 경지로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아공, 법공이 된 경지가 바로 반야바라밀다가 되고, 일체의 개공의 경지를 이루고 동시에 일체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다, 그래서 일체 고라는 것은 생사에 윤회하는 고통입니다. 생사에 윤회하는 고통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디로 건너가겠습니까? 이게 도피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 대성불교의 피안은 어디죠? 본래열반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봅시다. 정법의 안목으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다. 이게 생사윤회의 고통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 일체 개공이라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했을 때에 초발심이 되겠죠.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본래로 되돌아간 경지가 돼요. 자, 이 구절이나 진여일심의 지혜를 자각해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나 똑같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이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가 바로 아공법공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이 발심수행이죠. 그래서 발심수행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그 법문이 바로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행시반야바라밀다, 이 본문으로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바라밀 본문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과제로 삼아야 돼요. 자, 인욕바라밀, 행심반야바라밀다 신경, 이런 말을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내가 그 경지를 이룰 것인가, 내가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면 언어는 알지만은 내가 보살도의 수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점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확하게 정법으로 사유하고 정법으로 발심 수행하는 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말은 어선풀이 알아. 근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고, 그 자각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시절인의 본분사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공덕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고액을 걷는다 하는 거 완전히 건너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있어? 그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 자체는 초발심으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 자체는 공의 경지인가 동시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번뇌망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단 경계를 속박하는 중생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육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뭐 반야바람일 아니면 정진바람일, 인욕바람일 전부 다 육바람일 법문을 이렇게 설해놨는데 바람일의 내용의 실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육바람일은 말은 하는데 내용을 몰라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필요하게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고 자의식을 상실하는 경우에서 이런 중생심의 삶이 되어버린다. 자, 여기서 아문, 흡사, 감노요. 남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욕설하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나는 감노의 법문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 감노는 감노의 법문을 말해요. 감노 법문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제 비를 감노의 법문에다 비유한 것인데 일체의 만물이 감노의 비를 맞아서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한물이 다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메마른 땅에 감노의 비를 내주는 것처럼 감노의 법문을 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법의 가르침을 감노의 법으로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욕설을 하는 말을 왜 감노의 법으로 이렇게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느냐. 바로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이 경지에 감노의 법우가 돼요. 근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중생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은설에 걸리고 속박되어 가지고 같이 싸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은 바로 그 법문이 자기 자신을 발심수행의 인연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중생심에서 제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관경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네? 제불의 경지는 어디에서 깨달아야 됩니까? 제불의 해탈을 어디에서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중생심에서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한마디 법문이 중생심행이 없으면은 제불열의 해탈 경계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그 욕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은 감노법으로 삼는다 이거죠. 어떤 역경이라도 안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이 바로 일심의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깨달음으로 전향하게 하는 힘을 인연으로 만들어내요. 이걸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법문은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안목 없는 사람은 일체유심조 하면 또 중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심이라고 그래요. 정심. 중생심을 진여 일심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지혜로 창조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남이 욕설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욕설로 받아들이면은 싸움이 되지만 그 욕설을 자신이 발심 수행하는 인연으로서 자신을 깨달고 바꾸는 힘이 되니까 감노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 같은 데도 이런 법문이 있죠. 자, 32상 80종호 부처의 재불 경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중생 신상에서 이루어진다. 중생 신상에서 적실시불이 이루어진다. 설에서는 이게 관무량수기에 이 법문을 통해서 적심시불이라는 법문을 자주 써요. 자, 중생심의 망상 가운데에서 그 망상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부처의 지혜. 부처는 뭐니까 망상을 깨달아 자각하는 것이거든요. 망상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로 안목이 있는 거야, 안목.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 적심시불이라든가 시심작불이라든가 이런 법문이 법화경에서 많이 쓰는 것을 선생들이 법문을 설하는데 단순히 이 한마디 법문만 가지고 있으면 오해를 해요.
중생심상이라니까 중생심의 망상 가운데에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중생심의 망심을 부처의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 일체 유심 조락을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선에서는 전신이라고 합니다. 전신. 몸을 바꾸는 겁니다. 몸을 바꾸는. 중생의 몸을 재불 연애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뭐죠?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소멸한다. 망념이 소멸되면은 법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전신이 되는 겁니다. 중생신의 몸이 법신의 몸으로 전환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노 연성이라. 자, 이 전부 다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런 선의 법문이지, 정법 안목을 다 없는 사람이 이 말 한마디만 갖고 이야기한다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지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발심 수행으로서 만들 것인가? 이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스스로 중생심을 불심의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아무리 훌륭한 방편법문이랄지라도 방편법문의 언설에 속박돼버려요. 그래서 한마디 훌륭한 방편법문이라도 그 방편법문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대상경계로 분별하면 중생심이 되겠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방편의 지혜로 전향해서 재불의 경계를 이룬과 동시에 언설까지도 소멸시켜야 돼. 언설의 자체까지도 없애야 되는데 어느 말을 가지고 이야기한들 그게 바로 자신이 지혜가 되겠어요? 언어를 알고 있지만은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언어의 지식은 언어의 지식에 속박되어 있지만은 지혜로 이루어지는 자기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식하고 지혜하고 이야기했죠. 지식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경전의 법문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뭡니까? 반야바라밀, 인욕바라밀, 바라밀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다. 응? 본분사. 자, 지혜는 이 중생심이 바로 자각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는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문자, 이름, 명칭,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이 소멸돼 버려요. 지혜는 자치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우리가 오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육바라밀, 이건 지혜로 이루어지는 자기 본분사의 일이지,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대상으로 인식되는 세계가 없어요. 네, 이걸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말로 정확하게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이 때문에 이 나를 욕설하는 말, 이런 법문을 나는 감노의 법으로서 감노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받아들인다. 자, 법화경에 내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열애는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지도자요, 궤도자요, 설도자는 뭐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도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 도를 깨달아서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본분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도를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의 비방과 비난에 언설에서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용돌이 부사여,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소리를 소용, 이건 소라는 것은 녹여버린다. 욕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일체가 공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아버려. 자취나 흔적이 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니까 동시에 모든 은설과 명칭이 대상 경계가 소멸되어버려. 자취나 흔적이 없어져. 도노가 되어버리니까 일체의 모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를 이룬다.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는 궁극적으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이 불이법문이라는 말을 갖고 중국의 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산영의 선사를 찾아가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볼 적에 열반에 들어간다는 들어갈 입자는 쓸모없는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산영의 선사가 그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전부 다 글자대로 보면 들어가다 하거든요. 들어가면 대상 경계로 들어가면 이건 또 중생심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체득하는 덕입이라는 뜻입니다. 덕입니다.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덕입은 어느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이룬 경지, 불가사의한 지혜를 이룬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말하지 어디에 들어가겠어? 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일념에, 그래서 일념성불이에요. 선은 도노는 일념성불이라.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은 일념성불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이적 도노의 순응경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 일체의 번뇌망념이 다 소멸되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지 도노를 이루지, 안목 없는 사람은 도노를 이룰 수 없어요. 한마디로 발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일체 개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지혜를 바다바라밀로 전향할 수 있는 본문사의 묘용어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전부 다 안목을 중요시하는 것을 제자 교육에다 초점을 두었지, 수행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는 것은 안목을 갖췄냐 갖추지 못했냐의 의미를 두어요. 그래서 정법이 안목을 갖춘 수행자를 갖추게 됐을 때에 바로 그가 재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자, 여기서 안목을 갖췄다는 것은 바로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고,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고, 또 설법을 할 수 있고, 중생의 병을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그를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 지난 시간 내가 이야기했죠. 자, 안목을 갖춘 사람이 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도인이는 어떤 사람이냐? 정법에 안목을 갖춘 사람이 도인이다. 우리가 도가 높다 할 때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도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도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열애는 지도자요, 계도자요, 도를 창조하는 자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도는 도를 깨달아 알고, 계도는 도를 깨달아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창조하는 자예요. 이 계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도를 창조하고 건립하는 자를 이 계자라고 해요. 개창한다, 창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열애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는 바로 지정상 부사의업상이라고 기술론 공부하면서 했죠. 지정은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를 이룬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상은 공이요, 불가사의 해탈상은 불공이에요. 이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일체 청정한 선정의 경지를 이룬과 동시에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런 경지를 우리가 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무슨 남이 욕설을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를 바로 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놈이죠. 자, 그 뒷장 6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관악언이 시공덕이요. 자, 연결한 말이야. 관악언이 시공덕이요. 이 관자에다가 주목을 해봅시다. 관법하고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심하고 두 개들이죠. 관법하고 관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관자재보살이 이럴 때 관이 나오죠, 그죠? 예. 이 관자재보살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예. 불지연이라고 합시다.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법을 관찰하고 중생심의 마음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를 보는 겁니다. 남이 남을 욕하는 소리가 대상 경계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말로서 나를 욕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이건 뭐 반법이 되는 거예요. 대상 경계, 남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했을 때에 이 법이, 이 공덕이 되는 일이다. 왜 공덕이 된다 그랬죠?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남이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일체 개공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우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되니까 바로 재물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안목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싸움밖에 안 되긴 하겠죠. 이게 바로 수행자의 본분사예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대상 경계, 남이 나를 욕하는 소리라든가 비난하는 소리라든가 모든 세간에 이 세간의 중생 세간의 모든 일을 대상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관법이라고 합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망심을 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심법이란 말을 써요. 달마의 관심법이라.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 불지견으로 관법과 관심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실론 공부하면서도 관법 수행, 관심 수행법이 바로 불교의 수행법으로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망심 속에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 이게 법상이라 그래요. 법상. 법상을 관찰하는 거. 이 관이라는 것은 불지견의 지혜로 관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불지견의 지혜로 모든 대상 경계의 번뇌 망념 남의 말을 관찰하는 안목을 부족하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관심수행, 관법수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체의 모든 은설은 무명무상저질체, 어떤 명칭이나 형상이나 시체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진여법성은 바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체 개공이 되는 것이고, 남이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언설인데, 언설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자아의식을 텅 비우면은 모든 망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주목해야 될 때 관세음보살 이야기 나오죠, 그죠? 우리가 법화경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백천만억의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연불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소리를 듣고 자각하면은 일체의 고통에서 해탈한다 나오죠. 그래서 연불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 가장 그 관세음보살 연불수행법이 칭명연불, 연불수행으로서 발심수행, 연불수행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소리가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심으로 관하지 말라고 수능경에서 이건원통의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건원통 보면. 이 수능경이 관세음보살 이건원통의 법문으로 연불삼매의 수행법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는 것은 이 관세음보살 공문품의 법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연불수행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경우가 많은 거죠. 첫째는 관세음보살 공문품의 이 구절을 번역을 잘못해.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경은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연불삼매를 이루는 이건원통의 수행법을 반문문자성, 이제 임유망소 이렇게 해서 이건원통의 법문을 이룰 수 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중국 불교의 차원에서 수행법을 재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건원통의 법문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불지견으로 관찰하는 힘입니다. 불지견으로 관찰하는데. 그래서 이건원통의 반문문자성이란 말 써요.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들리는 자기의 목소리를 되돌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킨다 이 뜻입니다. 되돌리켜서 자성이, 진여 자성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생이 힘으로 들리는 소리를 되돌리켜서 진여 자성이 듣도록 하면은 중생이 힘이 소멸되고, 진여 자성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힘이 소멸하고 진여 자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에 진여 삼매가 이루어지는 관세음보살 연불삼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그냥 하면은 중생심으로 연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울물 소리나 밖에 새 소리나 뭐 남이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경계로 듣게 되겠죠. 그죠? 대상경계로 듣게 되면 내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들리는 이 소리를 되돌이켜서 진여 자성이 이 소리를 듣고 자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때에 연불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삼매로 자각하는 연불삼매가 되도록 하는 관세음보살의 연불수행법을 제시한 거예요. 중생심으로 연불하는 법이 삼매가 되나요? 연불수행도 아니고 발심수행도 아니고 대상경계를 듣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소리를 우리는 듣지만 중생심의 소리로 듣지 말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각하게 하는 진여삼매의 경지를 되도록, 그래서 그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불가사의 해탈 경제를 이루게 하고 공덕이 되도록 하는 수행법으로 염불삼매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 법문을 우리가 바르게 경전의 법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여시아문, 수지, 독송, 신수봉행하지 못하면은 경전이 아니라 이건 소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도 마찬가지라 이게 정법으로 바른 수행법을 실천해야 이체의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 생사, 윤회, 고통의 업장을 소멸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언을 잘 관찰하면은 중생심의 망념이 다 재불열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관법 관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게 되면은 공덕행이 되는데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발심수행, 염불수행, 관심수행, 관법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대상 경계에 걸린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관이라는 법문이 불지견이 구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불지견은 뭐냐? 일체 개공의 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지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생사윤회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를 욕한다고 한다면은 그 욕하는 말에 전부 다 속박되면은 내가 업장을 짓는 차별, 분별심,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지 공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공덕이 되도록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행자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차적 성호 성지식이요. 자, 이것이 바로 남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 이것은 바로 나를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하는 선지식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자, 이 선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선지식. 선지식의 법화경에서 정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정법의 인연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정법의 인연을 깨닫게 해는 안내자. 그래서 이제 도사, 뭐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유명한 화성유품의 도사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 이야기. 자, 의사나 도사가 부족하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바른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는 거죠.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이고 바른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지혜로서 바른 깨달음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제 불청지우란 말이 있죠. 그죠? 예.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든 인연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다. 근데 도를 아는 사람은요, 전부 다 바른 지혜를 갖춘 사람은 바로 도를 알아. 자, 정법 아는 지도자예요. 예. 도를 아는 사람은 방편의 지혜까지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을 가지고 문제점을 바른 방편의 지혜로 처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도를 안다라고 하는 힘이 바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자기의 본분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방편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지도자, 대도사가 되는 거고
또 시적 인연에 따라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자,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바로 생사윤회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반야 바라밀의 지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자, 이것을 바로 선지식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안목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반야의 지혜로서 이 인욕행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도 뒤에 우리가 연결됐군요. 62페이지가 불인 삼방의 기원친이요. 남이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친하고 원망하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삼방이라고 하는 말은 비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때문에 선과 악이라든가 자타,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이러한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어떻게 일어나지 않죠? 바로 진여일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등 비운 진여일심으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룰 때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제 도노 62페이지 맨 밑에 써놨어. 도노의문에 불도의 수행은 인욕행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 인욕 바라밀의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자의식과 자의식구가 대상 경계를 등 비워야 하니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분별심이 없으면은 어떤 일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자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게 보리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깨달음,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으로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자, 이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공덕행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욕행의 하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모든 성인들이 인욕이란 말을 실천의 덕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욕.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욕설하는 것을 참는 거죠. 그죠? 참는데 불교에서는 인욕 바라밀, 육바라밀 전부 다 정진바라밀, 수행바라밀, 선정바라밀 전부 다 인욕바라밀, 바라밀 붙이는데 참는 것에 대해서 바라밀의 수행으로 실천하도록 해놨어. 이 바라밀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지혜. 인욕행을 하는 반야의 지혜로서 인욕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참는 것은 뭐죠? 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참는 것이 성인 군자의 덕이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는 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뭐가 남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쾌감도 남아있고, 또 원망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나쁜 생각들도 갖고 있고 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심중의 악이라고 합니다. 악업이다. 심중의 악업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밖으로는 인욕행을 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공포심,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억지로 참는 거, 억지로 이게 막 갈등을 느끼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거든. 그래서 스트레스가 불교에서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고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이것을 심중의 모든 번뇌 망념을 고라고 하는데, 이게 고가 자기 자신을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으키게 하는 고가 되고, 오욕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가 되고, 원수를 갖지 못해서 생기는 고가 되고,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심중의 스트레스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들겠냐? 화병을 만들어요. 화병을. 자, 여기서 심중의 악업의 고통의 이 문제를 우리가 삼계화택이라고 해요, 불교에. 이 고를 삼계화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소멸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바람의 지혜. 그래서 근원적인 평화, 근원적인 해탈 열강의 경지의 법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일은 심중의 악업의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비워버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무자성이다. 근데 소리가 그 공의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남이 나를 악언으로 욕설을 하는 것도 그 공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다 대상 경계로 비워라. 이게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텅 비울 적에 바로 반야바람이 지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지워진다고 해서 비워지느냐? 이거는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인욕바람이라든가 반야의 지혜라든가 이 지혜는 보살도의 실천 덕목으로 제시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공이고 불공의 묘용의 작용이 있어요. 자, 진여는 어떻습니까? 진여법은 공과 불공의 묘용이 있죠, 그죠? 인욕의 바람일의 실천으로 비움과 동시에 진여 일심의 지혜로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해야만이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모든 욕설을 참고한다고 인욕 바람일이 되겠어요?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까지도 의식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 인욕바람일이 되고 선정바람일이 되고 정진바람일이 돼요. 이게 바로 대성불교가 현실성에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묘용이라. 자, 우리가 재벌의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인욕바람일의 실천이 되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바람일이라고 하는 실천 덕목으로 훌륭한 가르침에 불과해요. 대성불교는 이런 육바람일에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 이거 자랑하는 것밖에 없겠어요. 보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재불의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악을 관찰해서 공덕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공덕행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인욕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일에서 공덕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재불의 공덕행을 이루는 일이 바로 대성보살입니다. 대성보살. 그래서 중국 선이 처렴상정의 지혜를 이루는 최상의 법문으로서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우리가 연꽃 같다, 법화경에 흰 연꽃 같다가 아주 훌륭한 법문을 설해놨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문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 선이라는 거죠. 자, 이 법문이 악을 관찰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라. 그래서 뭐 일체계공이라는 경지를 인욕바람일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공의 경지를 이루죠.
자, 이것을 바로 진여일심으로 전향시켜서 공덕행으로 이루어질 때 자기 지금 여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게 하는 재불여려의 공덕행을 실행하죠. 그래서 그 인욕행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해놨죠.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렇게 인욕 바람일에 실천하는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통해서 공덕행으로 건립하는 지혜를 제시한 겁니다. 늘 선생들은 뭐라고 했어요?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할 뿐이다. 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죠. 그죠? 예. 이런 본문들이 선의 참 핵심적인 본문이죠. 하표 무생자인력이요. 어찌 무생은 반야입니다. 반야의 지혜와 인욕행의 자비행을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인욕행의 힘하는 것은 그 무생은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인욕 바라미를 실천한 그 능력을 과시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대성보살은 누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행자가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기지사란 말이 있어요. 일기지사를 이제 중국의 선에서는 일기지사란데 이걸 다도에서는 일기일례란 말을 써요. 우리가 십자를 써놓으면은 이걸 시간의 축에다가 이 공간의 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시간과 공간이 딱 마주치는 데가 여기죠. 그죠? 자, 여기를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과 공간이 지금 딱 마주치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일기지사로 이루어져. 일기일해로 이루어져. 이게 찰나의 시절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것을 수연성이라고 해요. 수연성. 네. 시절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연성이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귀중한 삶의 속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념 일념으로 본분사 일을 하는 일이 중생심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재불여려의 공덕행으로 하느냐. 자, 여기 대상경계를 분별하면 중생심이 되고, 자각해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할 때는 공덕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념지사라, 일념지사. 예. 그래서 이제 초월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일이 바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일이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이 본분사다. 이거 일기지사의 일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정말 지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우리가 자기 생명활동이라고 하죠. 예. 일심의 지혜를 바로 생명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활동의 일이 누구를 위한 생명활동이겠어요? 네? 남을 위한 것인가? 네? 자기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대상을 두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진역법 제법 실성법이라.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일을, 여기서 이제 중생심이, 자, 여기 암원으로서 어떻게 되는 중생심을 관찰,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했을 때는
바로 진여일심으로 전향하죠. 그죠? 전향시켜. 전향하는 것이 일체유심조라. 예, 일체유심조라.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심을 진여일심으로 전향시키는 것이 일체유심조가 됐죠. 그죠? 일체유심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이 되는 거죠. 일체유심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심을 진여일심으로 전향시키는 구체적인 수행은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지금 여기 본문사님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에서 뭐라 합니까? 기명삼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명이 뭡니까? 바로 중생심을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도록 한다니까. 그죠? 무슨 우리가 기, 불, 기, 법, 기, 성 했죠? 그러면 기명삼보가 궁극적으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일이야. 그러면 기명삼보가 자기 일과 바로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부 다 따로따로 법문으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지 마라. 궁극적으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자기 본분사의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중생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전향시키게 하는 것이 불교에는 수행이다. 수행은 안목이지. 안목이 없는 사람이 수행 아무리 해도 자기가 바로 일체법이 공의 경지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하고 신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자기 공덕행으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의 지혜가 없어. 어떻게 자기 본분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추는 수행을 경전 공부를 통해서 여시야문하고 수지 독송하고 신수 봉행하고 정법으로서 참선 수행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불법의 가르침이라도 재불열의 공덕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본래 면목으로 되도록 한다. 본래 면목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자,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를 우리가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난 말을 붙여. 본래 열반. 이 진여일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진여일심의 그 근본의 근본은 없어. 그래서 이 진여일심을 본래라는 근본이라고 하는 언어로 제시한 거예요. 중생심은 무엇이냐? 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입장을 본래 면목이라고 했는데, 이 면목이 뭡니까? 얼굴하고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얼굴이 사실은 이제 임재록에도 보면은 면문출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면문출입. 지혜의 작용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대의 면문출입한다. 면문출입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면문이라는 얼굴 자체를 면문이라고 해요. 면문. 참 재미난 표현을 쓰잖아요. 자, 면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눈입니다. 눈. 이게 정법의 안목을 본래 면목, 면문 출입 이런 말을 썼는데 눈을 통해서 정법의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써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가 이게 우리 안입이 설신이가 전부 다 우리 얼굴에 다 있지만은 육권의 작용의 문이 다 있지만은 그 정법의 안목의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참 재미난 표현 해놨죠. 그죠? 이 때문에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의 하나의 특징이 또 중국
불교의 특징인데, 본래는 그럼 어떤 상태였겠어요? 본래란 말은 어때? 우리가 신심에 공부할 때 하나 했어. 본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자, 내가 이렇게 과제에 비슷한 말을 한마디씩 던져야 우리가 언어를 그냥 애매하게 하는 언어, 방편의 언어를 이해하지 말고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깊이 사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체득되어야 된다. 본래라고 하는 상태는 없죠. 본래는 지금이 본래입니다. 지금을 떠나서 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 후에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 같은데 선생들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났었어요. 예. 중론에서 시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만 중국 선생들은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을 떠나서 본래는 없는 것이다. 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덕행을 이루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덕행을 이룰 수 없는 걸 가져. 모든 사람이 모든 진여일심 열애장의 진여자성을 다 구족하고 있지만은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루지만은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업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네.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종력통, 설력통. 야, 종통이란 말이 이제 나옵니다. 종통. 예, 불교에서 종통, 설통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원래 명가경에서 처음 씁니다. 이것은 종이란 말이 종지란 말을 하고, 중국 선생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되어버렸죠. 이 종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도죠, 지도. 설통은 무엇이냐? 설통. 도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종통, 도를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설통, 이렇게 표현해요. 설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설하는 거고, 방편의 지혜를 설하는 거고, 도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겁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불지경이 부족됐어요. 그래서 도는 중생심, 일체법을 깨달아서 중생심의 망념이 일체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단타라고 하는데, 불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장이잖아요. 중생심의 근원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변에 불가사의한 요용을 우리가 제불열애가 발견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진여자성 불성 열애장입니다. 그 진여자성 불성 열애장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도인 겁니다. 근데 중생은 진여자성 불성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무명 속에서 업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는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깨달아 체득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지혜로 작용하는 도가 무엇이냐? 바로 종이잖아요. 종은 바로 열애장.
그래서 열애의 비밀 지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불열애가 깨달아서 제시한 것이 대승불교잖아요. 자, 우리가 원시불교, 부파불교의 시대에 열애장 불성 사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을 있어요. 마음을 비우라든가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라든가 이런 말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중생심의 근원으로서 불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불열애의 비밀스러운 보배의 창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원이다. 이것을 근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지혜를, 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선종에서 종지 이런 말 쓰죠. 종지, 선의 종지. 우리가 신신명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선의 종지라고 하는 것은 도를 이루게 하는 근본 종지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중생심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고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은 도를 아는 경지다. 법화경에서는 지도를 해요. 종지, 종풍 이런 말 쓰죠. 종지를 세웠다든가 이런 말씀인데, 자, 이 종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도입니다. 도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거든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도이기 때문에 바로 제불열애의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열애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요. 또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은 방편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설통이라.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방편의 지혜를 통달하는 능력까지도 갖춰야 돼.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종을 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한다면 이 법이라고 하고도 열애장이라고 진여자성이라든가 이런 말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 이라고 하는 한마디로만 딱 제시해놨거든요. 이 한마디가 지니고 있는 뜻이 진여자성, 열애장, 불성 이런 뜻입니다. 자,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는 무엇이냐 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설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시처인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방편의 지혜로서만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도를 아는 사람은 방편의 지혜까지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지에 통달하고 설법에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바로 도인이라고 우리가 도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도를 깨달아 아는 경지는 그런 방편의 지혜, 자, 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고 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진단만 해도 되겠어요?
그런 능력을 다 갖출 때에 공덕행을 이루는 일이,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통과 설통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도 이런 법문을 내가 자주 썼지만은, 열애는 일체 지자요, 일체 견자요, 지도자요, 배도자요, 설도자다. 그 약초 비유품에 이런 법문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 정통과 설통이란 말을 쓰는데, 중국의 불교에서는 원래 종이라는 글자에 주목을 하게 돼가지고, 천태친이가 오시 교판, 이제, 교판론에서 이 종이란 말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이란 말을 씁니다. 종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란 말 쓰죠, 그죠? 종교 이런 말 쓰는데, 종교라고 하는 말을 중국의 선성들의 가르침을 종서를 종교라고 바꿨어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말이 언어가 중국 선어록에 마조의 종교, 백장의 종교,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종교감을 리리존이라는 말을 이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원래 선성들의 종통과 설통을 종교라는 말로서 처음 쓴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종지는 진여일심의 지혜, 열애장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요. 또 열애장으로 지혜로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의 원명 불체공이요,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은 지혜로 작용하면서도 공의 경지에 정체되지 않는다. 이게 정의 원명, 정의 원흉이라고도 쓰고, 정의 덕이라고도 쓰고, 정의 이치라고도 쓰고, 선정과 지혜가 불교 수행에서의 모든 핵심을 이 두 말로 다 정리를 하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지관으로 이기는데, 원명은 원만한 밝은 지혜로 밝아서 이런 뜻입니다. 종통과 설통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정핵하고 이 말을 오늘 좀 정리를 합시다. 정은 지라고도 쓰고 해는 관으로도 쓰고, 원래 이제 선정의 수행 속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개정에 있어서 사각을 이야기하죠, 그죠? 개는 이제 지향문과 작선문이라고 두 가지에 설정해서 많은 대상 경계에 번뇌망념의 악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이 정해는 무엇이냐면은, 정은 바로 번뇌망념이 소멸된 것이니까 진여 본심을 말합니다. 해는 뭐냐면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바람일을 설정을 했을 적에는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쭉 설명을, 보살도의 실천 덕목으로서는 쭉 이렇게 나열형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나열형으로 설정할 문제가 아닌 줄 대성기실론에서는 판단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버려. 자, 바로 지관은 나눌 수가 없다. 우리가 선정 수행을 하고 방편 지혜의 수행을 따로 한다든가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여일심의 수행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둘이 함께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해 원명이라고 해요. 선정과 지혜가 한마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진여일심은 공이고 지혜는 불공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공이고 이건 불공이고,
이 법을 바로 이제 진여법으로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진여법은 선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예법하게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작용하는 경지가 되겠죠. 자, 이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한번 봅시다. 이 둘로 나눌 수 없는 경지가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나눌 수 없는 것이 공의 경지를 뭡니까? 바로 초발심이잖아. 초발심의 수행과 동시에 정각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과 정각을 나누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로. 그래서 이걸 시각이라고 하고, 그걸 본각이라고 해요. 시각과 본각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나누어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실천 덕목으로 나열식으로 실천 덕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죠. 구체적인 실천 수행에 가서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기술론에서는 지반 수행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구체적인 수행, 지반 수행법으로서 이걸 정리를 하죠. 이게 불교의 경전에서 쭉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하고 구체적인 보살도의 실천 수행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보완하면서 새로운 불교의 수행 체계를 정립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죠, 그죠? 그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의 경지를 이루가? 선정 바람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선정 바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이라고 육바람일에서 설하지만은 선정 바람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점을 딱 제시한다면요. 뭐 설명을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용상은 망념을 비우는 것은 초발심밖에 없습니다. 망념을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했을 때 망념은 비워지는 거거든요. 망념을 비워짐과 동시에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자, 이것을 기실론에서는 지정상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청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번뇌 망념이 없어질 때 지혜가 청정하게 이루어진 모습이요. 구체적으로 부사의 없어. 불가사의한 만야의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져. 내가 자연이란 말을 썼죠. 이거는 저절로 해요. 이제 스스로 해요, 스스로. 스스로 발심 수행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발심 수행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수행 체계가 선정과 지혜가 원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정과 지혜를 따로따로 원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설명을 하면은 복잡하게 하겠지만은 수행으로서는 그건 이루어지잖아. 이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일심이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정예가 원명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공의 경지에도 정체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공 법공의 경지에도 걸리지 않아요. 왜 안 걸리지 않느냐 하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에서 여기서 내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요, 이게 정상만이 되잖아. 그래서 법신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는 것, 자, 그 경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응? 자, 아공, 불공의 경지, 공, 불공의 경지가 됐죠.
여기에 공의 경지, 선정과 지혜를 원명하게 이루었는데 여기에 선정과 지혜에 속박되지 않는 경지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되돌아가야 돼요. 본분사의 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요 다시 어느 한쪽에 속박되어버려요. 그래서 공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에 공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다시 공에 속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라한의 경우는 유덕유상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깨달음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해서 정상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마경에 나오죠, 그죠?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고 정득한 경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만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유마경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의 선정의 경지를 이루었다, 지혜 징해를 이루었다, 정의 원명한 경지를 이루었다 하면 뭡니까? 바로 정상만이 돼버려. 이게 법시의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 법시의 선병에 걸려버려. 근데 법시의 선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돼요? 공의 경지에까지도 머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공의 경지에 머물지 않는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가는 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선에서 이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철염상정의 경지,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공의 경지를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룬과 동시에 아공, 법공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돼. 이걸 뭐라면 각의 초월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데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의 경지에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의 초월의 경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본분사에서 몰입하는 겁니다. 자기 본분사 일에 몰입할 때 자취나 흔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사의 인연이라든가 본분사의 인연이라든가 생사대사의 일이라든가 이런 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모든 존재는 일을 통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져. 생명활동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이제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지만은 인간은 중생심의 일을 하는 것은 음이 되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의 일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일을 하는 것은 업으로 짓는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정의가 원명한 경지에서 공의 경지에 정체되지 않는 겁니다. 아공, 법공의 경지에도 초월하고 공의 경지에 집착하면 공병이 된다 그랬죠? 예, 공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우리 정도가 처음에도 진실과 거짓 두 가지의 모든 것도 다 초월해야 돼. 예. 만약에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 그것도 역시 또 공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요. 도적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말도 했죠. 예. 이 때문에 이제 공의 경지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체 개공의 경지가 가장 훌륭한 공의 법문이고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탐진치 삼독의 업장을 다 소멸하는 불교의 위대한 실천 수행법인데 공의 경지에 머물지 않는 것은 또 더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공의 경지를 초월하는 그 법은 본분사의 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발심 수행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시절인연의 본문사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제불열의 공덕을 해양하는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대성께서 부처님이 공의 법문을 쓰란 것은 일체 중생들이 삿된 견해와 번뇌 망령과 탐진치 삼독에 타락하는 업장을 다 벗어나도록 공의 법문을 쓰란 것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의 법문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공이란 법문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한다면은 공병의 환자가 된다. 그 공병에 집착하는 사람은 제불조사도 그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의 법문도 역시 방편 법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은 뭡니까? 바로 방편의 언어를 빌려서 발심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다 초월하지 않으면은 방편의 언어가 또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 돼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에? 이런 법문들이 정말 불교의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65쪽 밑에 비단 낙은 독달료요. 선정과 지혜가 원명한 경지는 내 홀로 그러한 경지를 깨달아 통달한 경지가 아니다. 자, 이것은 영가 현각의 입장에서 이런 개송을 읊었다고도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종통과 설통, 선정과 지혜, 진공 묘유, 공의 법문, 이런 대성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내 혼자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도 아니고 일체의 삼세 열애가 모두 똑같이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이런 법문이거든요. 자, 내가 이 법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한 것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 법수의 논리다. 이렇게. 그 법수의 논리로 정확하게 제시됐다는 것은 공이나 불공이라든가 불이 법문이라든가 열애장 진여일심이라든가 해탈열반이라든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법문들이 전부 다 이 법수의 논리 체계에 의거해서 방편 법문을 써내놨습니다. 예. 방편 법문. 대표적으로 이제 진여라고 하는 말, 인기실론에서 진여라고 하는 이 말은 세간에 없어요. 세간에 이 말이 없어. 불이 법문도 없고 공과 불공이란 말, 선정과 지혜란 말, 이 세간에 없어. 이 세간에 없는 말을 왜 제불열애가 방편 법문으로 이런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만들어서 설했느냐? 세간에서는 중생들이 이런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의 언어를 법수의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논리 체계를 갖는 방편 법문의 언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생 세간의 언어는 전부 다 차별, 분별시, 이견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 분별적인 사고의 언어만 남아있어.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착각하게 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업이 되는 언어라. 그래서 중생의 언어로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불열애가 방편 법문을 설했는데 이 특수한 방편 법문의 언어를 디지털 같은 법수 논리의 언어를, 자, 예를 들어서 제로라고 하는 언어도 방편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런 제로를 공이라는 언어로 제시한 언어가 바로 이런 경지는 일체의 이분법적인 차별 분별심을 초월하게 하는 언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중생의 차별 세계의 분별심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득이 임시 방편으로 이 언어를 빌려서 논리적으로 이 방편 법문을 설했는데, 이 언어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언설지극이라. 내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방편의 언어가 방편의 언어가 최상의 방편의 언어로서, 비유로서 이 언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언견언이요, 이 방편의 언어를 부득이해서 설했지만은 이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리게끔 방편의 언어를 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방편의 언어를 필요해서 제시했지만은 이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린다. 언어의 자치까지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진여라고 하는 언어를 빌렸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언어까지 자치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탈, 열반, 공, 이런 모든 법문의 언어, 공의 법문을 쓰였지만 공이란 법문의 언어까지도 떨쳐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의 경지를 이룰 수 없다. 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공의 법문을 쓰랬지, 공이라는 언어에 집착하도록 쓰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공의 경지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발심 수행하고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는 자각에 의해서 공의 경지는 이루어져. 그러면은 지혜에 의해서 바나바라밀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통해서 지혜는 이루어짐과 동시에 언어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 법문을 쓰란 거예요. 그래서 방편 법문은 궁극적으로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편지혜는 말 써요. 그래서 부득이 방편지혜로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통해서 공덕행을 이루게 하도록 이 방편 법문을 쓰란 거예요. 이 때문에 경전의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본분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수행의 특징은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 수행은 정법의 안목으로 수행하지만은 방편 수행은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방편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수행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공의 법문의 경지도 대상도 초월할 수 있는 거지. 지혜는 뭐라 했습니까? 생활이라고 그랬죠. 생활은 언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이 초월된 경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경지까지도 초월할 수 있도록 법수의 논리체계로 방편 법문을 설했는데, 이 방편 법문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법수의 논리가 나는 수학의 공식과 같다. 응? 수학의 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악의 음표, 악보와 같다.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모든 기호와 같다. 똑같잖아요. 이게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각자 언어를 사용하는 건 달라도, 자, 이 음표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제로라든가 플러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숫자로서 계산하는 법은 뭐 어떻습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용하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의식하고 숫자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기의 삶을 창조하게 하는 거잖아요. 음악의 악보에 집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음악의 악보를 통해서 연주하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악보, 방편 본분도 마찬가지예요. 방편 본문의 언어에 집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방편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세 열애가 시간 공간을 떠나서 똑같은 경지의 지혜로 똑같은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일이 방편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세간의 언어, 어떤 종교, 사상, 철학가들의 언어에서 이런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 있느냐?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내 말에 의거하고 내 말에 따르라 하고 내 말만 믿으라 하지 없습니다. 객관성을 갖고 있는 지혜의 공덕행이 되는 법문에 언어는 없어요. 불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이런 위대한 방편 법문의 지혜가 인류의 대상을 두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고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에너지가 됐다는 거죠. 마치 태양의 광명이 일체 생명의 만물에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법문들을 불교의 방편 법문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의 법문까지도 비우지 않고서는 자, 내가 혼자 그 경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일체 항아사의 재불열애의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 자체와 모두 똑같은 경지다. 여기서 삼세열애 일체불, 삼세열애와 똑같은 경지. 그 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성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열애당 사상이 제시하고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생심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중생심은 전부 다 차별, 각각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차별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제 진여 자체는 이체가 모두 동이다. 진여 자체는 평등성. 그래서 진여법은 평등이에요. 평등이요, 불이요, 이려요, 열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자체로 이루어지는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방편법문이잖아요. 이게 진여 자체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열애의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방편법문이고, 중생은 어떻습니까? 네. 중생, 이거 사람이야.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차별. 자, 세간의 모든 종교 사상은 전부 다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만 따르라, 자기 주장만 하고 전부 다 누구 말에 의거해서 자신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천차만별이라. 우리가 뭐 동양의 고전 같은 것도 뛰어난 맹자, 장자, 논어 같은 법문도 전부 다 사람이 주장한 말이라. 물론 자연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가르침을 제시했지만은 사람이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른 말이 되고 사람에 따른 말이 되다 보니까 각자 해석이 다르고 천차만별의 사고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불교는 안 그래. 진여 자체라. 절대 평등의 진여 자체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을 제시했어. 그래서 건강에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나오죠. 그래서 불교는 진여 자체의 평등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해놨기 때문에 일체 삼세열애, 일체 재물조사가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법을 똑같이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렇기 때문에 평등자비의 법이 일체 중생들에게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방편법문이다. 그래서 진여 자체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설하고 있는 법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자, 이 선성이 잘못 이해하면 내 주장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나 앙산 해적선사 같은 말이 법문을 해놓고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말로 주장한 말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 내 말 기억하지 마라. 나는 임시방편의 법을 설했을 뿐이지 내가 내 주장한 말 한마디 없다.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진여 일심법을 일체 중생들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소개했을 뿐이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 지혜의 안목으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안내했을 뿐이다. 이런 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사 제불도 모두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삼세 열애가 모두 열반의 길에 똑같은 경지에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설한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